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 겸 선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선포하시면서 인사하느냐? 자,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화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화음입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주일 말씀 시간에 시편 1편부터 오늘 1편이죠. 시편 말씀을 강의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1편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묶어져 있죠. 그 중에 1편은 전체의 문을 여는 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책을 편집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이 뭐예요? 첫머리, 머리글이죠. 그렇죠? 그것 같은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눈물 섞인 고난의 노래가 흐를 때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기쁨에 겨운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도 있겠습니다. 시편은 바로 이 인생의 모든 노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시편 1편은 우리 앞에 두 갈래길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과연 누가 이 인생의 노래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복 있는 자인가? 그 의미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을 모아서 편집했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그 무너졌던 신앙을 재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민족은 세상의 화려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가장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나 서양 악기를 조율할 때요, 표준음이 있어요. 개이름 도레미파솔라시 도 중에 이 라음을 표준음으로 둬서 주파수 440Hz를 기준으로 모든 음을 맞춥니다. 이 헤르츠라는 건 음의 높이 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40을 모든 악기, 피아노, 바이올린, 모든 오케스트레이션, 모든 악기를 그렇게 440Hz라는 그 주파수를 맞추어서 딱 조율해서 연주할 때 그 높이가 기준이 같으니까 연주를 하여도 잘 어울리겠죠. 근데 이 기준이 틀어지면 그 어떤 악기가 그 피치를 맞추지 못하고 그거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 악기는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소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은 마찬가지 우리 삶의 기준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지휘자가 누구이신지 확인하는, 그래서 영적 조율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거듭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인간의 행위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는 정말 위대한 작곡가이신, 세상에 이러한 작곡가가 유일무이하신 분이에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생명의 악보를 썼고 너를 나의 오케스트라로 초대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포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들을 향한 나의 연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잔량의 주님의 음성까지 마음에 울려지기를 또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약속하시는 지휘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이름의 긴 연주 여행을 떠난 연주자들이에요. 이 여행길에 우리가 연주할 두 종류의 악보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는 위대한 작곡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신 생명의 악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 자기 욕망대로 급조한 멸망의 악보가 있습니다. 제가 3층에 음악학원을 운영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칠 때 보면요, 연습곡이 되게 지루해요. 근데 이렇게 그래서 연습곡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뭐냐? 빨리 좀 어떻게 좀 건너떠서라도 남들에게 뽐내기 좋은 그런 화려한 곡을 치고 싶어서 그러한 데에 마음을 뺏겨서 막 흉내를 막 내요. 그런데 제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제가 제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죠. 기초 그 체력이 없는 아이가 무리하게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그러한 곡을 연주하다 보면요, 뭐 악보를 보고 피아노로 걔 이름을 옮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박자가 뭉개지고 소리 거칠어지며 속도는 제 맘대로 빨랐다 느렸다. 그렇게 하니 처음 맘먹은 것과 달리 연주하는 그 아이들도요, 그 곡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는 피아노와 안 맞나 봐, 그러면서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물론 우리 학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학원으로 일어서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라는 악보를 쫓아가는 거죠. 이러한 욕망적인 인생은요, 당장 소리는 클지는 몰라도 욕망적으로 커지면서 그런 사람 목소리 보십시오. 얼마나 목소리가 큽니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참된 복은요, 보이지 않는 기초, 즉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아무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그 기본기에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묻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함께 삶을 연주해 나갈 때 당신은 과연 누가 작곡한 곡으로 어떤 지휘자를 따라 인생을 연주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본문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세상은 끊임없이 죄인의 꾀라는 거짓 선율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그냥 단순히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뭐 아이들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그런 행동이 아니라 뭐냐면 지휘자의 사인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연주하려는 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1절 보면은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니하고 아니하고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보면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죄의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보면 은밀한 꾀로 죄가 찾아옵니다. 은밀한 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했잖아요. 악인들의 꾀라는 건 바로 이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악인들의 꾀에 빠져 생각하게 되다 보면 어느덧 그 길에 함께 서게 만들어서 죄인들의 길에 쓰게 된다는 거죠. 즉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비웃는 자리에까지 앉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신학자 칼빈은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고 말했어요. 자, 아까도 악기의 조율음을 말씀드렸듯이 이 음악에서 피치, 기준음이 어긋나면 아무리 화려한 연주를 해도 결국 소음이 되듯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세상의 소음에 그저 혼합돼서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정말로 이 롯을 보면요, 이 롯의 선택 때문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러한 정말로 멸망의 길을 갔던 그러한 사례 있죠. 창세기 13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롯은요, 처음부터 소돔이라는 멸망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그 마음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선택하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근데 롯의 눈에는 그 소돔의 그 풍요로움이 마치 듣기 좋은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그 매혹적인 선율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고 풍부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도 쾌락적이고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소리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그가 소돔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예 뭐 어때, 구경만 하는 건데 뭐 드라마가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즉 뭐냐면 이거는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에 따라 세상과 적당히 거리를 두며 타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회개를 하는데 세상과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잔이면 어때? 응? 내가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또 요즘 어린이집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요즘 너무 인터넷이 오픈되다 보니까 뭐 성인들의 뭐 야동이라 그러잖아요. 19금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다 들어놓고 볼 수 있게 되어서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게 입으로 담기가 너무 무서울 정도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세상의 악보를 힐끗 거리는 순간
불협화음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타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는데 롯은 보세요. 어느덧 롯은 텐트를 걷고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게 돼요. 죄의 유혹의 발해를 담그고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죄인의 길에 나란히 서게 된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소음이 더 이상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 삶의 배경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소돔의 지도자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 당시 성문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회의 기득권층이 되어서 그들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소음에 귀를 내어준 결과 그는 무엇이 죽음의 소리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만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없이 하는 오만한 자리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그 3단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 그렇게 멸망한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까지 앉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다고 롯이 회개하면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머뭇머뭇거렸다는 거죠. 소돔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게 심판의 불벼락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는 소돔의 화려한 선율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서 그냥 즐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롯이 멸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그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낚아채셨습니다. 소돔의 불협화음 속에 파묻혀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억지로라도 그 소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어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의 자리가 편해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나도 모르게 죄인 건 알지만 그곳에 주저앉아 안주하려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열심히 일하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그로 인해 아픈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거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거잖아요. 구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딱 붙어 있어서 그렇게 죄에 빠져서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수술을 해서라도 이 죄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 죄와 구분하려고 이거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 도려내는 아픔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내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성령의 음성이 그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자리에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아픔이 있을 때 오히려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분리라는 겁니다.
지휘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멸망의 악보를 연주하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라는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생명의 시냇가로 다시 옮겨 심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혼란이나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것을 사인으로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조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을 신뢰하면서 소돔의 성문에서 일어나 과감히 박차고 나와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 평소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요, 여자들이 남자를 무엇을 보면서 어떤 남자가 이상형입니까? 그러면은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예쁘게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무슨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가 이상해지는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부정적인 그런 말이나 또 정직하지 못한 내가 조금 이익을 얻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이익의 자리에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거절하면서 상대가 그렇게 꾀를 유혹을 할 때 정중히 거절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아름다운 연주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1절에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절에서 3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즉 2절 먼저 보면 복 있는 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보여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요. 이 하가의 뜻은 뭐냐면 마치 연주자가 막 악보를 막 읽으면서 막 악보 있게 헤매는 게 아니라 이 악보가 몸에 익혔어요. 익혀서 막 자기가 악보를 신경 쓰지 않고 연주를 참 이렇게 휩싸여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영혼에서 끊임없이 울리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묵상, 즉 레즈넌스라고 해서 거룩한 공명이 되는 거죠. 언제 어느 때나 율법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거룩한 공명으로 울려지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자, 2절, 3절을 보면요. 이 복 있는 자가,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를 가만히 보니 이러한 자들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의 것으로 바꿔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심은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도 샤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샤탈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무가 스스로 그 시냇가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 나무가 광야에서 시냇가로 옮겨져 심겼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메마른 땅에 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 그 곁인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 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이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외적인 형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부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십자가 지는 그 쓴 잔을 마시는 것임을 예수님은 알았을 때 내 뜻이 아닌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하셨고요.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가 다 따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따라가려고 항상 노력해야 되는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결단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대표적인 성경인물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 메마른 광야, 이방 땅 한복판에 던져졌어요. 그곳은 온갖 우상 숭배의 소음과 화려한, 세상의 화려한 유혹에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시끄러운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그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창을 열었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한 그 육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뭐냐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지휘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조율해달라는 그 영적 채널을 고정했던 것이죠. 피치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채널에. 그는,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그 진미라는 세상의 화려한 악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당장은 육신이 편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겠지만 결국 지휘자의 기준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불협화음을 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 대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늘의 악보를 선택한 것이죠. 그는 매일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가죠. 그 말씀의 생명수가 자신의 영혼 깊숙이 흐르도록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는 그 극심한 영적 가뭄 속에서도 다니엘은 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렀습니다. 그는 시절을 쫓아 지혜와 총명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며 결국 이방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연주해내는 위대한 신앙의 연주자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푸른 나무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조율해 보면 좋겠어요. 눈을 뜨자마자 지휘자의 손끝을 보는 겁니다. 요즘은요, 스마트폰을 다 1인 한 사람, 어린아이들부터 뭐 노년에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이 다 한 사람 1인당 한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뭐예요? 스마트폰부터 집어드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해요.
그 스마트폰에는 세상이 쏟아내는 정보의 소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들은 우리 영혼을 금세 산만하게 만듭니다. 대신 오늘 시편 1편 말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었으니 이 시편 1편 말씀을 딱 한 번만이라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맺은 그래서 격려의 열매를 나눠보시는 겁니다.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는 자기 혼자만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 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목마른 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 안에서 얻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따뜻한 격려의 말로 바꾸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네는 예수 이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생명수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무너진 인생의 선율을 다시 조율하게 되고 다시 잡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저가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나누는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4절에서 6절 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신의 자녀를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인정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이 야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뿐 아니라 돌보시고 책임까지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약속이라니까요. 야다는 인생은 우리 스스로 연주하는 독주곡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유일한 지휘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가대를 하해 보신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물론 지휘자가 능력이 있는 지휘자만이 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지휘자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 곡의 음악의 흐름이 있으면 그 음악의 흐름 이전에 먼저 지휘자가 알고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의 사인을 보고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레이션이 그 파트를 나왔을 때 너무 편하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단체로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창이나 합주는 반드시 지휘자의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막 같이 함께 딱 맞춰서 나와야 될 그럴 타임인데도 사람의 악기가 막 여러 소리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흩어져요. 예를 들어 찬양을 합창해야 되는데 찬양는데가 합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가 하 하고 딱 나와야 되는데 하하하하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죠. 그게 무엇입니까? 지휘자가 사인을 주지 못해서 놓쳤거나 아니면 단원들이 지휘자의 사인을 안 받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휘자의 사인에 주목할 때,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끝은 반드시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십자가의 고난처럼 단조일지라도 우리 지휘자 되신 주님은 부활의 영광인 장조로 반드시 곡을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리고성을 지휘하던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를 또 한번 보십시오. 보면 군사 전략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성 주위를 그냥 돌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말도 안 되죠. 군대인데 싸워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뭐예요? 지도자가 먼저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이 군대를 이끄는 사람인데 그 말이나 돼?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여리고성과 주민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습니까? 성경이 바뀌었겠죠, 기록이. 그러나 철저한 여호수아의 순종이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의 대합창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대합창이 길지도 않아요. 와! 이 함성이었잖아요. 그 함성 하나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악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악보를 드시길 원합니다.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야다의 명곡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주간은 우리 인생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불협화음의 정점인 십자가를 지신 때예요. 이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죄의 소원까지 묵묵히 껴안으신 십자가 지휘자를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우리가 내뱉은 온갖 미움, 시기, 교만이라는 그 추악한 비명들이 한데 모여 주님의 몸을 찢어발긴 불협화음의 정점이었어요. 원래 그 지독한 소음의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지휘자이신 예수님이 그 비명소리를 온몸에 다 받아내셨다는 겁니다. 대못이 박히는 그 철저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시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왜일까요? 지휘자가 그 독배를 대신 마셔야만 비로소 고장난 우리 인생의 선율을 다시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었죠.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우리의 거친 소리를 내려놓읍시다. 주님, 제가 지른 그 소음 때문에 주님이 찢기심을 오늘도 거듭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서라도 우리 영혼을 다시 조율합시다. 둘째로, 세상의 거센 소음 앞에서도 하늘의 악보를 꽉 붙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차별금지법도 모자라 심지어 교회를 해산하겠다는 교회 해산법까지도 나오면서 이 세상은 무서운 소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신앙인들에게 말입니다. 마치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악보를 갈기갈기 막 찢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는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큰 소리로 우리를 겁을 줘도 우악질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결국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꾀, 악인의 꾀, 그 생각에 그 음성에 귀를 내어주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사명의 악보, 생명의 악보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 단순한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그 부활의 엔딩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제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제 삶은 왜 이렇게 슬픈 단조 노래 같을까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픈 쉼표가 길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지휘자는 가장 웅장한 곡을 완성하기 위해 때로는 깊은 슬픔의 선율을 지나가게도 합니다. 하지만 그 슬픈 가락조차도 명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십자가를 묵묵히 통과한 인생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라는 기쁨의 대합창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지휘봉을 바라보며 어떤 악보를 연주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끝내십니다. 롯처럼 멸망의 악보에 미련두지 마세요. 우리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 낚아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고 소돔의 문에서 일어나 지휘자이신 주님 품으로 즉시 도망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또 다니엘처럼 날마다 하늘의 주파수에 영혼을 맞추십시오. 세상의 거센 소음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을 활짝 열고 먼저 말씀의 악보를 펴는 그 작은 순종이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푸른 신선한 나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처럼 지휘자의 사인에 인생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조율해 주시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격려의 열매를 맺으며 위대한 지휘자의 손길 아래 가장 아름다운 명곡을 완성해 가기까지 복된 의인의 모임 속에 머무는 더뉴스 교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위에 이 어두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영원토록 가득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